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믿음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앞에 거와는 반대로 자기 자식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한 이방인 가나안 여인,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 중에는 주님 보시기에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 보시기에는 연약한 믿음도 있고 굳은 믿음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믿음이 굳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연약한 믿음도 있고 굳은 믿음도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도 있고 믿음이 파선한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도 있고 영혼을 구원할 만큼 싱싱하게 살아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미숙한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생명력도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큰 믿음, 굳은 믿음, 그리고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신령한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원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굳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굳게 서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게 믿음인 줄 알지만 참된 믿음이 아닌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었지만 세 가지를 봤는데,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참된 믿음이 아닌 것,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다. 첫 번째, 지적인 동의.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바리새인도 그렇게 믿었고 귀신도 그렇게 알고 그 여리고성에 라합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순한 지적 동의 외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환경을 믿는 믿음. 환경이 열리면 다 잘 믿다가 안 열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 이런 믿음. 이것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믿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 확신. 자기 확신도 이거 믿음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의 마음을, 믿음을 자기 스스로 믿는 그 믿음을 믿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에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든든한 이 믿음을 진짜 살아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법칙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같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잠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이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압송되어 가다가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막 이 추풍낙엽처럼 흔들립니다. 지금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침몰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타나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직 배는 흔들리고 있고 바람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한가운데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아무 생명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바울이 무엇을 믿고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간밤에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23절입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꿈이 그냥 개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25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압니다. 나는 그런 말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 배가 어떻게 해서 이 풍랑 가운데 왔는지,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단지 꿈 한번 꾸고 그 꿈에 나타난 그것 때문에 그 환상 꿈에 나타나서 현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되는 그 말만 듣고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크레테라고 했는데 에게해 한가운데 있는 크레테라는 그 섬이 있죠. 지금 또 그 지도를 보면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중간에 에게해 섬이 있지 않습니까? 에게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 밑에 한가운데 이렇게 큰 섬이 있습니다. 길쭉하게 옆으로 고구마처럼 생긴 섬. 그 크레테 문명, 옛날에 그 비너스 산도 거기서 발견됐고요. 옛날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지금 배를 가면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렇게 정착해 있다가 미항에 있을 때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27장 10절입니다. 미항에서 한 말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이 미항에서 머물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가 뭐냐면 바로 위에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니 이랬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바로 지금 무렵입니다. 그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 아닙니까?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이때 안식일로 지키는데 특별히 대속죄일이 가운데 있고, 대속죄일은 회개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광야에서 고통받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초막을 지어서 이렇게 아파트 같은데 이 발코니에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삽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토요일부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절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 금식의 절기가 지나갔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반구니까 지금 이제 여름이 시작되려고 그러죠. 북반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겁니다. 초막절이 수장절, 가을 수확한 거 전부 다 갈무리 하는 때가 초막절인데, 갈무리 하는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11월, 지금은 10월인데 10월, 11월 이때 지금 여기서 겨울 지나고 봄 되면 가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신분이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다. 이 배는 원래 상선인데, 상선 그 선주가 있고 그 배에 실었던 화물주들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인데, 그거를 가이사랴에서 이 군인들이, 백부장이 바울을 지금 호송하는 군인들이 이 배를 탔습니다. 군인들이 배를 타면 모든 통제권은 군인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이 통제권은 백부장에게 있는데, 이 백부장에게 바울이 말한 겁니다. 여기서 겨울을 지나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장한테도 물어보고 선주에게도 물어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게 맞습니까? 바울은 실제로는 수많은 선교 여행을 다녀가지고 일일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배에 대해서는 아주,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보면 이 바다 이야기를 나오면서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는 제2차 전도여행 끝나고 제3차 전도여행 하기 이전에 그 사이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지금 체포되어서 지금 압송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전에 3번 파산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야로 이 바다 가운데 갇혀있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온갖 광야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겪었다고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바울이 바다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내가 경험을 보니까 지금 가면 위험합니다. 지금 가면 바람 불고 풍랑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 지내고 갑시다, 이랬는데, 그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거죠. 선장과 또 선주, 이런 사람도 전문가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가는 게 좋겠다. 크레테 섬이 고구마처럼 길쭉한데, 이 서쪽 끝부분 남쪽에 미항이 있고 이 북쪽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베닉스라는 항구 옆에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갔을 때 그 큰 도시 옆에 가면 그 다음에 놀 데도 많고 겨울에 지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미항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닉스로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닉스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떠나는 도중에 아직 이 그레데 섬 남쪽에 서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이 섬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게 유라굴로라는 그런 바람인데, 이 유라굴로는 북동풍이라 이런 뜻입니다. 북동풍. 그러니까 이 섬에서 북동풍이 불어오니까 배는 남쪽으로 밀려나가겠죠. 지중해 한가운데로 밀려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 한가운데서 지금 이 미항에서 베넥스로 가려고 그러다가 아예 지중해 한가운데로 와서 풍랑을 만나서 지금 배가 요동을 치고 뒤집힐 때 춤을 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여기 머물자 그랬는데 그 말 안 듣고 나갔는데 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섬에 하나 있어서 거기서 뭐 이렇게 살란가 했더니 거기서도 금방 이제 또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 와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27장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직도 파도가 오고 이렇게 춤을 추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위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밤에 분명히 내가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나에게 가이사 앞에, 가이사는 로마에 있잖아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다 너에게 맡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안전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27절부터 보면 14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이 풍랑이 분지 14일째 되는 날,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서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이렇게 닻을 내렸습니다. 닻을 내린 그 상황 속에서 선원들이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저 사람들하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몰래 그룹배를 내렸습니다. 몰래 그룹배를 내렸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요? 라이프보트를 뭐라 그래요? 구조선 말고 또 잊어버렸다. 아까 적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구명보트. 제가 적어놓은 걸 어디 딴 데서 구명보트 그거를 내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그룹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항구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배, 그 인도선 그런 거 이제 그룹배를 달아놓은 게 구명보트용으로 달아놓은 거를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고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저 끊어버리십시오. 선원이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그래서 그들 그룹배를 보내버렸습니다. 보내버리고 선원들 도망 못 가게. 그러고 난 뒤에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제 열 나흘 동안 우리 먹지도 못하고 파도가 싸웠는데 먹으라고, 걱정 말라고, 먹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전에는 죄수라고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이 위기 가운데 바울이 말하니까 이제 말 듣습니다. 그래서 다 밥을 먹습니다. 다 배부르게 먹고 그 배에 있는 사람은 37절에 보니까 27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276명이 다 먹고 남은 식량은 다 바다에 버립니다. 배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볍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육지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군인은 이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겁이 나서 죄수들은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우리 살았는데 죽이지 마라. 그래서 죄수 아무도 안 죽이고 그 276명이 전체가 다 멜리데 섬에 상륙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배를 구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 꿈꾼 것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성경책이 앞으로 이렇게 넘겨가시면서 띄우는 프로젝트 띄우는 거는 띄우는 대로 보되 우리 성경책이 이렇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3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체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체포되어서 옥리하면서 재판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옆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을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갈 때까지 죽지 않고 안전하겠죠. 하나님 지켜주시겠죠.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막 매복조가 숨어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나를 데려갈 것이다. 믿고 있는 중에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겠죠. 걱정도 인간이니까 걱정도 됐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틀림없이 괜찮을 거야. 위로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이 사람들 다 나한테 붙여줄게.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안심하라고, 그리고 이제 먹을 거 먹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 정확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로마에 가는 것은 정확히 몰랐지만 로마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로마에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던 중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 우리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살펴본 부분인데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고 그쳤노라.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 빌립 집사 집에 가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달라 그래서 그 허리띠로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띠의 인자가 바로 이렇게 묶임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가보는 예루살렘의 그 흉년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고 모든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우리 그랬으니까 이걸 기록한 누가를 포함해서 그 빌립 집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다 바울을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지금 가면 잡혀 이렇게 넘겨진다고 그러는데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잡힐 것도 내가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예언을 들어도 잡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한다. 그러니까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겠다 하니까 이거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분별하는 것 중에 마지막 그 분별 중에 이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할 때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용할 때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서 체포당할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 그거는 잘 분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서 체포당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거는 바울 사도는 적용을 할 때는 가서 체포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더 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까지 하나님께 해석하도록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장입니다. 20장. 지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풍랑이 만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에베소까지 가지는 못하고 밀레도라는 곳, 이 터키 지방, 이 해안 도시인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 내륙 도시인 에베소에 그 장로들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와가지고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작별인사,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는데 에베소 장로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이번에 아무래도 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다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 결단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오직 성령이 그곳에 가서 내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가면 고난을 당하고 결박당할 거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가서 붙들려 가라고 이끄시는 거겠죠? 안 그러면 왜 이끄셔요? 이끄시는 걸 보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곳에 고난이 있다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고난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갈 때에 내가 거기 가서 죽음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 그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성령님이 이끌어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정언하라. 그곳에서 왕과 그 다음에 총독 이런 사람들한테 다 정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고위 관료들에게 다 정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에게도 정언하라. 로마에서 가서도 정언하라. 그러니까 로마도 가는 것을 지금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보이시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갔다가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랴로 빼돌려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머뭅니다. 2년을 머무는 동안에 이 총독이 혹시 뇌물이나 받을까 기다렸는데 뇌물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이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가이사에게로 지금 로마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매번 순간순간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이 예상되고 어려움이 예언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압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고비가 있었습니다. 한 번 고비가 있었는데 그 16장에 있습니다. 16장 보면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이때는 2차 전도여행 때인데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여기 갔는데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마지막 종착지였는데 2차 전도여행은 이쪽으로 그때 1차 전도여행은 배를 타고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지나서 더베 이렇게 갔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이 마지막이었는데 지금은 육로를 따라서 이 안디옥에서 육로를 따라서 터키를 향해서 이렇게 가면서 첫 번째 도착한 데가 바로 그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그 루스드라에 가서 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를 만났는데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인 그런 한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나와 있는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이라고 자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끔찍이 여기는 그런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 디모데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16장 3절을 보니까 할례를 베풉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을 위해서 할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 베푸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습니다. 갈라디아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전도여행에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 복음이다. 이거는 절대로 따르지 말라. 그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거 할례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난 뒤에 바울 사도가 이대로는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체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였습니다. 그것이 15장, 사도행전 15장 내용입니다. 거기서 갑론을박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도 기적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할례 요구하지 말자. 그렇게 베드로가 바울 사도를 지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 끝에 그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 대표가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 15장 16절 17절 말씀 이것은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인용하면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공식적인 초대교회의 이 정책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우상의 더러운 것 그게 이제 15장 20절 나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몽베어 죽인 것, 피 이거를 멀리하라는 것 이 네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면 이거는 지키라. 해서 이 네 가지만 조건으로 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입니다. 공식적으로 교회 정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다 정했는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그래도 이 할례 받아야지 복음 전하기가 용이하니까.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만나지도 않은 그런 경향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할례 받는 것 자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할 때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공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죠?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공회, 시나고그, 유대교 공회에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온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그렇게 하는데 머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목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돕으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지금 거꾸로 계속해서 돌아오니까 지금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줄기가 쭉 이어지시죠? 예, 줄기가 잡히셔야 됩니다. 예, 바울이 지금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지나서 이제 무시아에 이르렀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는 지금은 이 아시아를 말하는 건 아니고 터키 중앙 부분, 나중에 에베소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그래 아시아 쪽으로 좀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이 터키 지방 다른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다.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왜 막으셨을까? 안 막으셨으면 먼저 이쪽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나라도 먼저 복음 받고 예루살렘 서양처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아쉬움도 좀 있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울 사도가 뭐 인종차별 뭐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안 왔다거나 또는 성령님이 뭐 그런 다른 의도로 막으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는지 여기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디모데에게 할례하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공회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으시는 겁니다. 막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역사하셔서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걸 거쳐서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 사도는 그때도 공회를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사명이냐면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입니다. 사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걸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했는데 그쪽 지역, 특히 지금 터키 본도 지역에 그 지역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을 맡기셨고 바울 사도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기본 사역의 그 대상은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 그러니까 각 나라에 그 지배계층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가이사도 만나고 또 총독도 만나고 이러면서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도 만나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법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자기에게 요구하는지 그거를 다 알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히 환상을 통해서라든지 꿈을 통해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인정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입증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사명을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꾸로 멀리 이렇게 추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일꾼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보면 로마서는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라는 그 자기의 로마 가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로마서 전체에 쭉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 로마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끌려가는 이 압송되어가는 과정 이 이전에 바울 사도가 썼던 편지입니다. 자기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줬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그 풍랑과 그 모진 비바람 속에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안심하시오, 걱정 마시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써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고 그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고 아는 만큼 믿게 되었고 믿었으니까 담대히 선포했고 선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일이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멜리데스에 안착했고 그리고 로마까지 갔고 로마에서 연금된 상태였지만 그 속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로마 군대의 그 장교들이 이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연금 생활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미 바울 사도가 가기 전에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쭉 이름이 나열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는 바울 사도에게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더 큰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연금 상태에서 나왔을 때
그레네 교회 가서 장로도 세우고 그냥 마케도니아 가고 이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또 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바울사도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나 연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성숙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알아야지 주님을 더 많이 믿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믿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보는 것은 주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멘. 바울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에게만 주신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법칙. 이게 쉬우니까 여러분 이미 다 외우셨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해서 알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철학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시고 또 친구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계시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계시해 주시고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는 언제나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길 이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 이거는 하나님 누구에게 이걸 보여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보여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에게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시는데 계시를 해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시면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기 싫으시면 안 보여주셔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100%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누가 나를 찾는가 보시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한 턱분 이상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이 반복되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키면 계시를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를 원해서 지금도 온 세상을 살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면 바로 이 믿음의 법칙,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계시의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가운데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잘 믿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